자, 오늘은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렇다면 이 죄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죄 있는 존재로 지으셨는가? 그렇지 않다면 사람이 창조 이후에 죄를 지었는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많은 신학자는 아담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인간의 기원과 타락을 상징하는 표상이었다 하고 말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창세기 3장에 일어난 타락 이야기는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칼 바르트라는 학자는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의 이야기는 역사가 아니라 무용담이다 합니다. 아담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그를 뒤따른 모든 사람의 모형적인 대표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밀 브룬너라는 학자는 아담 이야기의 역사성을 부인합니다. 그 이유는 현대인에게 이런 역사성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까이테르트라는 학자가 아담을 역사적 인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교육의 한 예 혹은 교습을 위한 모델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의 한 예증으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과 실제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예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역대기 1장을 보면은 족보로 시작을 하는데 아담부터 시작해요. 역대기 저자는 아담을 역사적 인물로 여긴 겁니다. 신약의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는데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을 실제 인물로 여긴 겁니다. 위의 두 족보는 아담을 인류의 기원으로 제시합니다. 아담이 자연스럽게 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아담을 낳은 부모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 아담이 존재한 겁니다. 둘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떤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느냐 하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할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실제 부부였다고 하십니다. 셋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거나 남자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이때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이며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창조 순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꾀임에 빠진 것이 아니라 여자가 꾀임에 빠져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창조와 타락 사건의 역사성을 받아들였습니다. 넷째, 바울은 다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사망과 부활이 왔다고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합니다. 바울은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왔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생명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다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하죠.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아담을 실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헤르만 리덜보스라는 학자는 그리스도와 아담의 대비는 바울 복음 전도의 구원 역사 배경을 이해하는데 광범위한 중대성을 지닌다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인간 타락 이야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죄는 천사들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뱀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나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뱀이 사탄의 도구이었기에 죄는 인간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 천사들의 세계에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언제 피조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쉬시기 전에 천사들이 피조되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천사들의 타락 시기와 성격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의 타락은 인간 타락 이전에 있었습니다. 유다서를 보면은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감독자의 자격 조건을 말할 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하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그는 새로 입교한 자이어도 안 되니 그렇지 않으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처한 같은 심판에 처하게 될까 함이라 하는 뜻입니다. 마귀가 정죄받은 심판받은 이유요. 그 이유가 교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가 인간 세계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영들의 세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들, 천사들이죠. 이 영들은 그들 밖에 있는 어떤 힘이나 세력에 의해 죄를 짓도록 유혹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타락한 겁니다. 이 예수님은 마귀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는 진리가 없어서 거짓을 말하는데 거짓이 마귀의 것입니다. 거짓이 마귀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천사의 타락과 다릅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 외부로부터 왔습니다. 뱀을 통하여 마귀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죄가 외부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결단코 인간의 죄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이 인간의 죄와 천사의 죄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제 역사적 인물이었다면 당연히 인간의 타락 역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와를 유혹한 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합니다. 사도 바울은 뱀이 하와를 유혹한 사건을 역사적으로 생각합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유혹하는 것을 뱀이 하와를 유혹한 사건에 비교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타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뱀이 할 수 없는 일인 말을 했다는 사실과 뱀이 알 수 없는 일인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뱀이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뱀의 배후에 악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결단코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해서 반드시 죽지 않는다, 결단코 죽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뱀은 불순한 동기, 이 불순한 동기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뱀의 목적은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배후에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악한 마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본성대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합니다. 여기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로 나옵니다. 악한 마귀는 뱀을 통하여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게 하고 그로 인해 죽음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또한 마귀는 거짓의 아비로 거짓을 말합니다. 마귀는 뱀을 통하여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뱀의 배후에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요한계시록도 말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땅을 꿰는 자라 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말한 것은 마귀의 악한 힘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뱀은 사탄의 도구가 된 겁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녀의 마음에 죄가 일어나는데 죄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의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할 때 의심이 일어난 겁니다. 둘째, 여자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합니다. 하나님은 만질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와는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이 부당하게 구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표현하는 겁니다. 셋째, 의심과 분노는 불신으로 나아갑니다.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했을 때 하와는 뱀의 말을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넷째, 그 다음으로 뱀은 교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안다고 말합니다. 하와는 훨씬 높은 지위인 하나님과 같은 상태가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그 지위에 도달하고자 하는 채비를 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다섯째,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자 악한 욕망이 일어납니다. 이 식욕에 대한 매력, 먹음직하다고 그러죠. 시각에 대한 매력, 보암직도 하다고 합니다. 교만에 대한 호소가 나오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죄의 마지막 단계는 불순종이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딱 먹고 남자에게도 주어서 그것도 먹었습니다. 불순종한 거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단계들을 분별한다고 해서 인간 세계로 침투한 죄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죄의 기원을 설명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악의 기원에 관한 문제는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입니다. 첫사람이 창조될 때 죄를 범할 가능성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이 처음 피조되었을 때의 상태를 푸세 논 페카레라고 말을 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였다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아담과 하와 안에 처음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이 어떻게 터져 나왔는지 우리는 결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이 처음 솟아올랐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죄 없는 상태, 즉 순결의 상태로 피조된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는지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나 그가 인간에게 주신 재능 안에서 우리는 죄의 동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재능들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행위는 죄의 의지를 그 동기로 삼는다고 할 수 있겠으나 무엇이 죄의 의지의 근원이었나, 어떻게 무죄한 의지가 죄 있는 자처럼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어거스틴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악한 의지에 충족한 동인을 찾으려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동인은 그 자체가 충족한 것이 아니라 결함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함의 원인들, 다시 말하거니와 충족한 것이 아니라 결함되어 있는 원인들을 찾는 것은 마치 어두움을 보려는 것이나 침묵을 들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참 이 표현이 상당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마치 어둠을 보려는 것이나 침묵을 들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죄는 설명되어질 수 없으며 우리는 그것을 이런 정도로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타락의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허락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또 어려운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하신 일들은 그의 의지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크고 잘 숙고된 일이다. 이 진술의 의미는 이것이다. 기이하고도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뜻에 어긋나게 행해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의 뜻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 밖에 있거나 너머에 있지 않습니다. 죄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